육려전도 이은숙 집사입니다. 먼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일천번제를 하시는 집사님, 권사님들을 볼 때마다 처음에는 나도 저렇게 드려야지 하는 마음이 그리 들지 않았습니다. 언젠가는 드려야겠다고 어렴풋이 생각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언제부턴가 자녀들을 위해 일천번제를 드려볼까 하는 마음이 들었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 때가 되었나 보다 순종하며 드려야지 하면서 일천번제를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중국에서 공부하는 큰딸을 위해 더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큰딸은 한국에서보다는 중국에서 더 하나님을 의지했고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였습니다. 딸이 다니던 교회 목사님과 사모님은 한국 유학생들에게 많은 관심과 사랑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유학생들은 교회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우정이도 아침 7시 30분에 모여 큐티를 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등 열심히 할 수 있었습니다. 우정이는 학교 생활을 하며 시험 볼 때나 자격증을 따야 할 때, 몸이 아프고 힘들 때, 논문을 쓸 때 등 중요한 때마다 엄마 기도해 주세요라고 부탁을 해왔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우정아, 엄마가 일천번제 드리며 기도하고 있어. 힘내고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자. 하나님을 더 의지해. 엄마는 너의 중보 기도 잘한다. 너도 하나님 앞에 나가고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렴. 엄마도 기도할게. 그러면 우정이는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로 논문도 잘 마치고 인터뷰도 통과해서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큰딸 우정이가 유학을 마치고 귀국해서 한 달 반 정도 쉬면서 앞으로 무엇을 할까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진로에 대해서 함께 대화를 하면서 대학원에 가서 좀 더 공부를 하자고 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학생 중에 어떤 오빠가 학교에서 인턴으로 조교일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정이는 다니던 대학에 가서 교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우정이도 교수님을 통해 정식 직원으로 조교일을 하자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뿐 아니라 앞으로 3년 동안 학비와 기숙사비, 생활비까지도 학교에서 무료로 다 해주겠다고 제안까지 했습니다. 우정의 진로가 순식간에 형통한 길로 열린 것입니다. 한 가지 더 감사한 일은 같이 유학 갔던 유학생들도 많았는데 우정이가 공로상까지 받게 되는 영광도 주신 것입니다. 최근에 경험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면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심을 다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일천번제를 드림으로 자녀들의 길이 형통하게 됨을 감사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함으로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아멘. 대단히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심을 간증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인격적으로 만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좋지 않는 모든 부정적인 생각들, 하나님 피곤한 마음들, 육신들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맑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믿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모시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을 받는데 그 축복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 집에 돈다발이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금덩어리가 굴러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사업을 시작했는데 막 불같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받는 제일 첫 번째 축복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왜 축복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내버려 두신 분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그 속에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란 말이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신다는 사실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 주는 특권, 축복이 있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것도 축복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기도로 구할 수 있는, 기도로 나갈 수 있는,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믿고 그 하나님 아버지에게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구하는 것마다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믿고 기도하는 생활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참 저는 늘 감사하고 죄송한 것 중에 하나는 저희 아버지가 청년 때 예수님을 믿어서 지금 80이 다 되셨는데도 시골에서 힘든 일을 하면서 농사일을 하면서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에 나가서 기도합니다. 아무리 추운 날도 아무리 더운 날도 아무리 고단한 날도 4시가 되면 일어나셔서 새벽 기도를 갑니다. 이렇게 아들 집에나 어디 출타를 하시면 자기 전에 교회가 근방에 어디 있는지를 살펴보시고 들어와서 주무시고 일찍 새벽에 또 가서 기도하고 돌아오십니다. 저는 때때로 피곤하고 힘들어서 새벽 기도에 이제 좀 쉬고 싶은 마음도 있고 좀 이렇게 쉬려고 생각을 하면 아버지가 일찍 그 힘든 일을 하시면서도 일어나서 새벽에 가서 자식들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라는 생각을 하면 저도 벌떡 일어나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어떤 문제든지 어떤 어려움이든지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기도할 때 그런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모두가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들이 많은 어려움이 있고 교회가 다 이렇게 좋은 예배당을 갖고 출발하는 교회들이 몇 교회나 있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다 지하실에서 월세 내면서 시작했다가 나중에 큰 교회를 이루고 또 교회가 그렇게 자라는데 온갖 핍박과 시험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걸 다 극복하고 오늘까지 오고 큰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은 다른 데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얼만큼 그 교회에 모여서 기도했느냐, 목회자가 얼마나 기도하느냐,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냐, 그 기도 때문에 그 기도의 역사로 교회를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의 사람 되어서 넉넉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의 말씀은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서 죽게 되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너는 히스기야 왕에게 가서 너의 집을 정리하라, 죽음을 준비하라, 그런 이야기를 전하라고 합니다. 이사야가 가서 히스기야 왕에게 당신은 죽고 살지 못할 거니까 너의 집을 정리하라, 그런 말씀을 하죠. 그럴 때 왕이 그 말을 듣고 바로 성전에 올라와서 하나님께 얼굴을 벽으로 향해서 하나님께 통곡하며 기도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통곡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이제 그 말 전하고 돌아오는 이사야에게 다시 불러서 이사야야, 히스기야에게 가서 다시 그의 생명을 15년 연장시켜주고 이스라엘 유다 나라를 괴롭히는 아수르 나라를 멀리 물리치게 주겠다고 말하고 오너라. 그래서 다시 가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서 죽는 줄 알았는데 15년 생명이 연장되고 자기 나라를 계속 괴롭히고 침입했던 아수르 나라를 영 멀리 물려쳐주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의 응답이 히스기야 왕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어떻게 해서 이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이런 응답을 받았을까? 그 첫 번째로는 히스기야 기도의 내용을 2절,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제가 선을 행하면서 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내 삶을 주님이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평상시에, 다른 말로 말하면 평상시에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평상시에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을 히스기야가 살았기 때문에 히스기야가 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사람 앞에 잘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신앙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생각을, 하나님 앞에서 내 말을, 하나님 앞에서 나의 행동을 보실 때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고 조심스럽게 살아가는 것이 뭔가 하면 경건한 삶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경건하게 살아야 되는데 경건하게 산다는 것이 뭐 넥타이 매고 성경책 옆에 날마다 끼고 목소리 걸걸하게 해서 안녕하세요 할렐루야 이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경건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도 기쁘게 해야 되죠. 그렇지만 사람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경건한 신앙의 생활입니다. 여러분, 헌금할 때 사람에게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나타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찬양을 드릴 때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 예배를 드릴 때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올려드린다, 하나님께 내가 지금 예배를 올려드린다, 이게 뭐예요? 경건한 예배입니다. 경건한 예배는 우리가 온갖 시설을 다 맞춰놓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지금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린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 이것이 경건한 예배의 생활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은 범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죄를 짓는 순간 하나님이 나를 보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기 때문에 우리가 죄도 짓고 거짓말도 하고 나쁜 짓도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지금 나를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범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라는 청년이 유혹을 받았을 때 나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다른 사람 다 보지 않지만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나의 마음과 나의 모든 삶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범죄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늘 하나님 앞에서의 의식을 가지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선을 행하면서 살 때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생각하는 것은 예배 드릴 때 제가 저 뒤에 앉아서 예배 드려도 아무도 얘기하는 사람 없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찬양을 드릴 때 찬양을 안 드려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없습니다. 새벽기도 피곤하면 안 나와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없습니다. 평일날 목회하지 않고 그냥 내 볼일 보러 다니고 이리저리 친구들 만나러 다녀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분이 물었습니다. 목사님은 어떻게 낮에 뭐하고 지내십니까? 몇 시에 출근하고 몇 시에 퇴근해요? 내 마음대로 합니다. 그리고 아유, 너무 좋겠네요.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 사람 앞에서 이렇게 저렇게 아무도 타치받지 않지만 하나님이 나의 삶을 보고 너 왜 그렇게 게으르냐? 너 왜 그렇게 시간을 허비하냐? 너 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냐? 그렇게 꾸중 듣지 않고 책망받지 않으려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생활이 다른 게 아니고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고 있다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사는 것이 올바른 신앙의 생활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인정받고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의식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예배하고 사업하고 직장생활하고 사회생활하고 가정생활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시고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의 삶을 보면 열왕기하 18장 4절 이하에 보면 그의 삶이 쭉 나오고 있는데, 특별히 히스기야 아버지 아하스 왕이 있었습니다. 이 아하스 왕은 아주 악한 왕이었습니다. 뭐가 악했는가 하면 유대 나라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인데 우상을 섬기는데 앞장선 사람이 아합 왕입니다. 그러니까 막 온갖 우상을 다 데려와가지고 우상을 섬기도록 백성들에게 강요하고, 저 아수르 나라에 내려가가지고 그 나라에서 섬기는 신을 가져와가지고 우상을 가져와서 자기 예배당에 있는 모든 물건을 다 없애고 거기에다가 그 우상을 설치하고 그 우상을 섬겼던 사람이 아합 왕입니다. 온갖 죄를 짓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아합 왕입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는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것이 이 아버지의 흔적을 완전히 다 없앴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을 완전히 싹 치워버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생활, 정말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려면 우리의 과거의 잘못된 습관과 과거의 잘못된 죄악과 과거의 잘못된 모든 것들을 정리하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자기 아버지가 했던 일이라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일이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이었기 때문에 완전히 다 없애버렸던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첫 출발이 옛사람을 버리는 데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습관, 잘못된 여러분 마음, 잘못된 우리의 행동, 이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 새로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이면 다 되는 줄 알고 돈만 따라가던 그런, 돈을 우상으로 섬겼던 그런 마음들이 바뀌어져서 돈이 최고가 아니다. 권력이 최고인 줄 알고 명예가 최고인 줄 알고 세상의 부유가 최고인 줄 알고 그것을 쫓아갔지만 예수 믿는 순간 또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것이 최고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돌이키는 것이 바로 믿음의 생활인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모든 우상을 제거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들을 다 제거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삶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어떤 것들이 있으면 성령의 불로 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더 나가서 보면 열왕기상 18장 5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은 이스라엘 하나님을 의지하였는데 그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더라. 우상을 정리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한 왕이 히스기야 왕과 같은 왕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믿고 나갔던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고 말씀. 18장 6절에도 보면 그가 곧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계명을 다 지켰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지켜 묵상하며 행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의 생활이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신앙의 생활이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지켜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히스기야가 행했던 믿음의 본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더 나가서 보면 7절 8절에 보면 그래서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 히스기야에게 어떤 복이 내려졌는가 하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매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할렐루야. 히스기야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말씀을 쫓아 살았을 때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요셉이 복을 받았던 것도 하나님과 늘 동행했기 때문이고 야곱이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히스기야는 이후 강대국 아수르를 더 이상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늘 괴롭혔던 바벨론을 멀리 쫓아버렸습니다. 그러한 능력을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정말로 우리가 가까이 해서는 안 될 일들을 멀리 쫓아버리는 떠나보내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늘 예수 믿기 전에 짓눌렀던 그러한 짐들이 다 벗겨지고 자유함이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인정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히스기야처럼 주님께 인정받는 삶 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 축복의 장 신명기 28장에 이런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머리가 되게 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리라.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너희들의 모든 소생과 짐승의 새끼들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말씀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미사업가인 백영준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나는 정직과 성실로 미국을 정복했다. 정직과 성실로 미국을 정복했다고 말하면서 이분은 미국의 페코스텔이라고 하는 강철 회사의 회장입니다.
이분이 평북 서천에서 이제 이북에서 내려와 가지고 한국에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미국에 건너가서 우리가 알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 가면 뭐 대단한 것 같지만 가가지고 온갖 잡일을 어려운 일을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늘 기도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 영광 드러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건면하고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진실하게 일을 했습니다. 온갖 굳은 일을 다 했지만 하나님 앞에 늘 엎드려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페코라고 하는 이 강철 회사를 그가 운영하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이 회사를 통해서 주의 이름 드러내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한때는 미국의 60%의 강철을 이 회사를 통해서 이제 거래되게 하신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간증합니다. 내가 성실하고 건면하게 일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셨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실 때 성실하고 건면하게 진실하게 일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기도가 응답되는 그러한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그렇게 성실하고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도 고난이 온다는 겁니다. 그 고난이 왔을 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2절 3절에 보면 너는 죽고 다시 살지 못하리라. 너의 집을 정리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럴 때 히스기야 왕은 제일 먼저 하나님께 올라가서 손을 들고 한 통곡의 기도,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왕이기 때문에 다른 방법도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왕이니까 이 나라의 좋은 명의들을, 유명한 의사들을 다 불러 모아라. 내 병을 고칠 수 있는 사람 다 모아라고 말할 수도 있었고, 약을 구해오라고 말할 수도 있었고, 뭐 다른 어떤 방법을 강구하라고 명령할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 말씀 듣고 제일 먼저 하나님께 와서 통곡하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의 통곡의 기도를 들으시고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3일 후에 네가 다시 살아서 성전에 올라갈 것이고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난이 왔었지만, 절망적인 상황이 왔지만 절망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 절망을 이긴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최선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무슨 지식을 무슨 윤리 도덕적으로 거룩하게 사는 것, 그런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가 응답되고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그런 삶은 저절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뭐 이렇게 돼야지 저렇게 돼야지 여러 가지 계획하고 기도하고 꿈과 소망을 갖고 살아가지만 그런 것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나가서 기도하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성실하고 건면하게 살면 그 모든 것들은 다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냥 안타깝게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여러분, 인격적인 하나님을 기도를 통해서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죠. 그래서 기도가 응답돼야죠.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통곡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 5장 7절에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 통곡과 눈물로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통곡과 눈물로 기도를 드렸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의 제일 안타까운 문제가 뭐예요? 너무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너무 기도를 안 하는 겁니다. 기도원마다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제일 잘 모인다고, 많이 모인다고 그렇게 주변 사람들이 얘기해서 제가 가보니까 그 기도원도 사람들이 오기는 하는데 기도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냥 덜렁덜렁 왔다가 뭐 조금 기도하는 척 하다 또 금방 내려가고 말이죠. 기도가 없습니다. 더 안타까운 거는
눈물 흘리며 통곡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더더욱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왜 해결되지 않습니까? 내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해결하려고 하면 할수록 문제가 더 커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통곡의 기도를 드리고 눈물의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은 그 눈물의 기도를 오늘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았고,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 눈물을 보고 듣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인간적인 수단 방법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눈물이 나오고 애절함이 있고 간절함이 있고 통곡이 나오면 그 기도는 다 응답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목회했습니다. 여러분, 아는 사람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고 부자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 앞에 통곡이 나오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신 것입니다. 다 예비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젊은 날 17살 때 집을 나가서 방탕한 삶을 살지 않습니까? 그의 어머니가 20년 동안 하루같이 날마다 눈물을 흘리면서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37살 때 그가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어떻게 됐습니까? 가장 훌륭한 교부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어머니의 기도가 자식의 운명을 변화시키는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자식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런 부모가 있는 자식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그 말이 바로 이 어거스틴을 통해서 어거스틴의 모습을 보면서 나온 말입니다. 그 모니카가 했던 말입니다. 아무리 속썩이고 어렵고 부족해도 어머니가, 아버지가 기도하는 자식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눈물로 우리가 날마다 부르짖어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녀의 미래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 부모가 기도하는 대로 되는 겁니다. 기도하는 대로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교회들이 다 어려움을 당하는데 엄청난 부흥을 일으키는 교회가 있습니다. 전에도 늘 말씀을 드렸지만 그 아버지가 40일 금식 기도하다가 돌아가신 분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평생 개척교회 하면서 고생하다가 40일 금식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데려가시냐? 그런 하나님을 내가 왜 믿냐?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을 저주하고 떠나고 하나님께 상처받았습니다. 근데 지나고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서 그가 하나님을 잘 섬겨서 목회를 하는데 뭐 목회를 잘하는 게 아닌데 사람들이 구름뜨처럼 몰려드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그분이 잘하고 뭐 실력 그분보다 안 좋은 사람, 좋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이 보내주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는 거죠. 하나님이 부모님이 뿌린 씨앗을 거두게 하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런 기적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문제가 있습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그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도움의 손길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죄악에 넘어지는 것은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는 것은 결국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고 이제 낙심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여러분 20일 특별 새벽 기도에 우리가 20일만이라도 깨울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1980년 제52회 미스 아메리카에 뽑혔던 셸리 프레위트라고 하는 여성이 있습니다. 이분은 1968년도에 아버지와 함께 차를 타고 가다가 차가 전복돼서 아주 다리를 심하게 다쳤습니다. 그래서 이 왼쪽 다리를 다쳤는데 수술을 수차례 했습니다. 그래도 결국은 오른쪽보다 왼쪽이 5cm가 짧은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늘 기도했는데 고쳐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1994년 10월 21일 날 사고 난 지 6년 되던 해인데 미시시피 주의 잭슨이라고 하는 시에서 어느 날 부흥회가 열렸습니다. 거기에 참석해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성령의 감동이 오게 되었습니다. 눈물이 쏟아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온몸이 불덩어리처럼 뜨거워졌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눈을 떠보니까 자기의 다리가, 왼쪽 다리가 5cm가 늘어나서 정상이 된 겁니다. 그 후에 그는 미스 아메리카에 당선되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와서 간증을 했습니다. 전국의 사람들이 보는 TV 앞에서 예수님이 내 병을, 내 다리를 고쳐주셨다고 간증을 했습니다. 여러분, 기적은 오늘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옛날에 초대교회 때 예수님 시대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118편 5절에 보면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할렐루야. 고통 중에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고통에서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넓은 곳에 세워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구하는 자가 받고 찾는 자가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죽음 앞에서 기도한 것처럼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어떤 어려움을 당하든지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간절히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앞에 간절히 통곡하며 기도할 때 적극적으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곧 죽을 것이다. 그래 놓고 하나님께 올라와서 그냥 통곡하고 기도하니까 그의 하나님의 작정을 바꾸셔서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가 그렇게 서러움을 당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통곡하며 기도했을 때 엘리 제사장이 낮부터 술 처먹고 와가지고 이렇게 주정을 부리냐고 혼냈지만 내가 술 취한 것이 아니라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무엘 아들 하나뿐만 아니라 7 아들을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하게 동일하신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시며 너를 이끌어 이 땅에 돌아오게 할지니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면이라. 놀라지 말라. 내 하나님, 내가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내 능력의 오른팔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주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기적을 지금도 베풀고 계십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기적을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힘들고 피곤한 바쁜 일정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보다 더 바쁘고 더 힘든 사람들도 열심히 하나님 앞에 새벽을 깨어 기도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계에서 가장 새벽기도 많이 모이는 교회가 우리 한국의 우리 교단 명성교회인데 저 새벽기도 하러 특별 새벽기도를 하면 전국에 출장 가 있다가 다 돌아오고 비행기 타고 저 제주도 가 있으면 출퇴근하면서 새벽기도 하고 가고 여러분 어마어마한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겁니다. 군대 장군들이 특별 새벽기도 하면 그냥 그 부대에서 차 몰고 와서 새벽기도 참석하고 가고 수만 명이 모여서 새벽을 깨워 기도합니다. 거기에서 뭐 주차 안내하고 뭐 안내하는 분들이 그냥 할 일이 없어서 직장이 없어서 하는 분들이 아니고 다 높은 사람들이고 다 귀한 분들, 다 대학 교수들입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대학 교수를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장군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사장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축복 주셨는데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잊겠냐.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더 축복해 주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사고 많은 부대에 가도 기도하고 간 지휘관이 가는 그런 부대는 아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다 막아주시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기 때문에 더 열심히 기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출애굽기 22장 23절에 보면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의 부르짖음에 응답할 것이다. 우리가 참 감사한 것은 기도하는 것은
돈 드는 것이 아닙니다. 돈 가지고 오라면 다 못 올 수 있습니다. 또 공부를 웬만큼 한 사람이 와서 기도하라고 하면 공부 많이 못한 사람은 기도 못할 겁니다. 또 뭐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 사람만 와서 기도하라고 하면 못 나올 사람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기도는 여러분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고 어디에서나 할 수 있는 것이 기도고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특권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의무가 아니고 특권인 이 기도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내일 새벽부터 20일 특별 새벽기도에 출석부가 주보에 다 꽂혔죠? 보시고 가지고 오셔서 기도하시고 체크하시고 기도하시고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 드릴 때 반드시 응답되는 그런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하나님 제가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새벽을 깨우지 못했습니다. 이제 2015년도를 맞이해서 예수님 당한 고난을 생각하며 사순절 기간 동안 새벽을 깨우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은혜를 깨닫게 해 주옵소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더 큰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하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옵소서. 새벽을 깨우지 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일을 위해서는 아버지 수없이 하나님 아버지 방황하고 돌아다녔지만 하나님 앞에 아버지 올바로 세워지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새벽을 깨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는 하나님 새벽을 깨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고난이 올 때 하나님 앞에 간구함으로 하나님 우리의 고난이 하나님 떠나가게 하시고 고난 가운데서 구출되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나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어떤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간구하며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영을 우리 교회 가운데 풍성하게 내려주시고 우리의 가정에서 기도하는 가정들 많이 늘어나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 우리의 직장에서 기도하는 직장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며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못함을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고 통곡하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적이 언제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회복하게 하시고 기도를 회복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기도가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교회에 기도의 불이 끊이지 않도록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힘들고 바쁘고 피곤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새벽 시간 하나님께 드리며 시작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내일부터 20일 특별 새벽기도에 우리 모두가 승리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히스기야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며 간증할 수 있도록 복을 내리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